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박국, 좀 이름이 어색하죠? 새로 나온 국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하박국, 이게 이름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좀 알기가 어려운데 어떤 식물 이름이라는 학자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근데 하박국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민족 전체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9일째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고, 오늘 새벽 뉴스를 보니까 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뭐 미국에서 반응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현실이죠. 2000년 전,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더불어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바벨론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음성까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회복의 단계까지 전체가 하박국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우선 지금은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위기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큰 고통이 있습니까? 항의하듯이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박국 1장 3절과 4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정말 열받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실제로요.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은 너무 답답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상황의 변화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박국이 선지자거든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최악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신앙생활 시작하고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데 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돌아보면 교회 안 다녀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 안 걸립니까? 힘든 일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고난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데 왜 힘든 일이 생기냐? 하박국도 그런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나를 사랑하시나?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굉장히 큰 의심이 확 들어와요. 기도를 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다, 이러면 혼란이 생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전의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록이라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이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지금 하박국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근원이 중요합니다. 혹시 불안하다면, 지금 두려워한다면, 뭔가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또 한편 나에게 항상 기쁨이 있습니까? 항상 즐겁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어때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지금 내 안에 진짜 정신 멀쩡한데 참된 기쁨이 있다. 항상 내면에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핵심 감정, 기본적인 정서가 기쁨, 행복, 즐거움, 담대함, 평안함 이런 게 있어요.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나요? 내 통장에 있는 돈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나요? 그건 다 변합니다. 내 기쁨의 근원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시면 금방 한계에 부딪힙니다. 세상은 언제나 문제투성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죄의 속성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 전까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시골에 있으면요, 고라니를 자주 볼 수 있어요. 차를 타고 갈 때도 또 산에 왔다 갔다 할 때도 고라니, 사슴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엄청 빨라요. 사람 소리만 들려도 얼마나 겁이 많은지 실컷 뭐 먹다가도 확 사라지는데 그 뛰는 게요, 오르막길도 굉장히 빨리 갑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길잖아요. 다리 긴 사람들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길게 만들어 주신대요. 영적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사슴의 발과 같게 한다.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사람들과 부딪힙니까?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시험에 들어요? 그 말이 귀에 거슬려요?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까? 고도가 너무 낮아서 그래요. 너무 낮은 데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고도가 낮으면 자꾸 사람들과 부딪혀요. 쉽게 시험에 들어요.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근데 영적인 고도를 높이면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보내면서 전도를 시키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보고를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와, 놀라운 일이잖아요.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새가족 영업장을 찾아갔는데 그 가게 문 위에 노란색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가족이 저희 이제 목회자들이 3명 갔는데 이왕 오셨으니까 이거 좀 떼주고 가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정없이 떼어버리고 확 찢어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복합니다. 근데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이걸 생명책이라고 하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왜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 극락에 갈 수도 있고 뭐 어디 좋은 데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 악, 저주,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 죽음까지 완전히 다 이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십니다.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오래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용이 100%예요. 이 약속 절대로 깨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천국 백성이에요. 내가 언제 죽어도,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갑니다. 단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컨트롤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영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혼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막 뭐 소리가 크다고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욕을 한다고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실 때 이 더러운 귀신아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악한 영혼은 더러워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의 생각으로 악한 영들이 자꾸 접근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때 생각을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니까 사탄이 그의 인격 속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는 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면 우리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늘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흔들림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상황이 어려워도 성령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하박국 3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셨어요. 악인의 머리를 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악인이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려고 이제 곧 침략하려고 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바벨론을 머리를 치신다, 심판하시고 멸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개역개정은 오늘 환난 날 때문에 떨린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새 번역이나 NIV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박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자들이 무너질 날,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번역합니다. 사실 문맥상 이 번역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독일 성서공회도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본문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예언자가 미리 선지자가 듣고 있어요. 그 소리에 하박국은 심장이 요동치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자들이 무너질 날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뭐가 있어서 세상적으로 잘 돼서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란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고난을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초월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사람은 상황을 초월하는 성령의 기쁨을 강구합니다. 하박국이 고난 가운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하박국 전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끝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찬양, 기도, 찬양.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예요. 고난 가운데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고난을 극복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준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환경에 짓눌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어려움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당합니다. 근데 그냥 그 어려움을 견디다 보니까 좋은 일이 왔다. 이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무리 힘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빌립보서 4장 5, 6절, 7절, 8절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핵심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예요.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까운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가깝다. 하루하루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또 주님이 곧 오시고 나를 부르실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됩니다. 환경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사실 기도하는 가운데 불평합니다. 근데 불평을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정서를 만져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분노가 있고 미움과 악한 감정들이 내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집니다. 성령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행복감이 우리 안에 오기 시작해요. 핵심 감정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서가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와 찬양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강력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다 보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잠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은 그래서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박국 안에 있던 모든 억울함, 억눌림이 자유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이 이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초월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목사님,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쁜 거지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명령이 종종 나와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신비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시크릿, 비밀이 아니고 미스테리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너무 짧습니다. 기뻐하기만 해도 부족해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앙의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히브리어 성경이지만 수많은 번역본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개정,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또 공동 번역도 많이 중요하고요. 영어 성경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NIV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로 되어 있거든요.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in이라고 되어 있죠. in the Lord. 히브리어 보면 전치사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걸 NIV는 in으로 번역을 했어요.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필요해요.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애써야 돼요. 하나님 안에 머무르려고 신앙적인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려면 예배와 기도회, 목장 모임, 삶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생생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생활 말고, 박물관에 있는 것처럼 그냥 구경하는 거 말고요. 성경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받은 기쁨을 누리면 됩니다. 다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면 바보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면 돼요. 주님 안에 머물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지금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대요. 통장에 돈 땡전 한 푼 없고 나라는 지금 망하게 생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확신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나에게 근거를 두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가끔 여쭤봐요. 혹시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부르시면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해요? 죽어봐야 알지.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못해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그럼요 목사님. 그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50년 했단 말이에요. 60년 했다.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헌금도 얼마나 많이 했고 저 봉사도 많이 했어요. 다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도 전부 다 자기한테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잘못된 근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나한테 있으면 내가 얼마나 변합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나라는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나에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단련된 인격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환난 자체는 즐겁지 않아요.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기록된 대로 고난을 당해도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력을 키워주세요. 단련된 인격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고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 영적인 고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시험은 이제 시험이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시험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바치라는 시험이었어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그 시험. 근데 아브라함이 가장 어려운 고난도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하수들이에요. 하수. 시험거리가 안 돼요. 시험은 계속 와요. 오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고수가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항상 즐거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죽기까지 그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부활의 기쁨,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도 함께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나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영광의 상처예요. 영광의 고난이에요. 그 다음엔 부활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은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삶에 실제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걸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신비한 평강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환경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달라졌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기쁨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옳을 의자, 신앙생활은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나, 그리고 이웃과 나, 서로 사랑하는 관계, 환경과 나, 환경을 다스리는 관계, 나 자신과 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 자신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런 사람은 상황을 뛰어넘는 영적인 고수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고수가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불행한 사람들은 왜 불행할까요? 불행한 이유가 있어요. 늘 어떤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했습니다. 10가지 조건 중에 7, 8가지가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없는 거 2, 3가지 있기 때문에 불행해져요. 부정적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이건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자꾸 이런 상황과 조건을 따라 살다 보면 낮은 수준에서 헤매게 됩니다. 똑같이 봐도 아직도 물이 남았네 라는 사람과 이거밖에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항상 상황이나 조건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을 받쳐주는 힘은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박국은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내 기쁨은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두면 평생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두면 평생 즐거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으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이 전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요, 이 기쁨을 전염시킵니다. 우리를 만나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성령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성령의 기쁨을 간구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영적인 고수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영적인 고도를 더욱 높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성령의 기쁨을 간구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영적인 고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